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절기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원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마음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부활의 기쁨과 평안, 사랑과 행복감 등의 좋은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마음에 소원하기를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동신교회의 모든 예배에 임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바라며 준비하는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소서. 교회가 안정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행하는 믿음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 구성원들의 만남이 가장 즐거운 교제가 되고 함께 먹고 마심이 아름다운 삶의 추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힘으로 각자가 존재하는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으면 합니다. 이 봄날 교회 곳곳에 깃든 주님의 사람들이 채운 사랑의 섬김과 헌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절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족의 화평과 화목이 되어 행복을 누리고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며 성숙한 삶이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화평과 평안을 전하고 증거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며 동신교회와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
오늘은 우리 수요성 공부 올해 들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지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한국어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말화 되었죠. 가족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을 조선시대까지 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림을 두 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 딱 그림이 보여지면서 저거 아마 손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반 누워있듯이 반 앉아있듯이 한 사람은 뭔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했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를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이거는 돌아오는 주일 교회가 가족주일이어서 그 가족주일 그림을 이렇게 놓은 것에 두 가지를 놓으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속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물어봤죠.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군대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왜 군대라고 말했냐?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제발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저거 하죠.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가 다 이 바다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 그 바다라고 하는 건 갈릴리 바다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시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분이 요청했어요? 그 성경 오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실 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냐면 요단 동편인데,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배에 오르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누구랑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간구하다. 그냥 원하다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간구니까 굉장히 강하게 요청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경 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 이렇게만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군대 귀신이라고 우리들 흔히 말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좀 공부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군대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도 군대 하면 여러분 군인 한 명? 군 여러 명 정도가 많다는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군대 귀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서 로마 시대에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군사 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뭐 그다음에 연대도 있고 쭉 그렇게 다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도 뭐가 발달했느냐 하면 군대가 발달했습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였느냐? 보병이 중심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20세기 이전까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무슨 누구의 전쟁? 육군, 해군, 공군 있으면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많은 전쟁은 전부 다 육군이에요. 지금도 육군 참모 총장이 여러분 그 상군 사령관을 할 때 많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육군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육군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해군을 가졌던 군대들이죠. 해군을 가졌던 군대 중에서 여러분 역사상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또 이집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뭘 알았다는 뜻이냐 하면 여러분,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을 알았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건 어느 한정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 몇백 명을 갖다 놓고 이 노끈을 갖고 노를 저어도 사람이 매 24시간 지을 수는 없어요. 큰 바다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요. 그럼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돛을 사용해야 돼요, 돛을. 그 돛은 무엇을 갖고 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뭐냐, 자연을 알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연을 모르는 데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군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보병이 중심이었고 또 특별히 그 헬라에서부터 배워온 것으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창이 중심이었습니다. 창이. 여러분, 칼은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먼 사람에게 옛날에 쓰는 무기가 있었죠? 뭐예요? 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쓰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로마 시대에는 이제 군단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군단들이 쭉 있게 되는데, 뿌리마 코호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첫 번째 있는 거, 이거 1번이 아니에요. 1번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67년인가가 김신조가 넘어왔죠. 예, 그 김신조가 넘어오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특별 군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수도경비사령부. 그걸 흔히 뭐라고 그랬어요? 수경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을 지켜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프리마 코트가 있고, 그 다음에 퍼스트 코트, 세컨드 코트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1번은 이제 뭐부터 시작, 이게 뽑는 것 자체가 달라요, 군대를. 지금도 여러분, 특공대 같으면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특공대라든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군대에 갔었을 때 특별히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뽑는 게 다른데, 로마에 처음에 이 사람들 뽑을 때는 처음 로마 군병 한 명이 있으면 거기 8명을 한 그룹으로 짜고요. 8명을 한 그룹으로 짜고요. 그 다음에는 올라가 가지고서 또 뭐냐 하면, 그러니까 라틴 말로 읽으면 꼰뚜베리눔 해가지고서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센츄리아라고 하는데, 센츄리아라고 하는 거는 백부장이라는 뜻이에요. 요 밑에는 10부장 정도나 20부장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6개를 두는데 그 6개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코트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저 위에는 보통 4,500에 써놨는데 4,500에서 6,000명 정도가 한 레기온입니다. 그 레기온이라는 말이 우리 지금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군대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군대라는 게 우리 성경은 군대라고 번역됐지만 원 말은 뭐예요, 여러분? 레기온. 그러니까 6,000명이면 여러분 작을까요,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수적이 장정이 6,000명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엔 또 뭐가 또 따라오게 되느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칼바리라고 그래가지고 기병이 따라와야 합니다. 기병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포와 같은 거예요. 먼저 요즘으로 말하면 대포도 넘어가서, 요즘은 여러분 요번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갖다 폭격했잖아요. 이렇게 먼저 공군이 갖다 폭격하는 것처럼 옛날 전쟁은 기병이 먼저예요. 기병이 앞서가서 딱 죽이면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보병이 착착착착 가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군대를 어느 정도 조직을 알았다면, 이제 보시면 로마 시대의 군병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한 가지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로마 군병하면 오직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을 것이다. 그 군단별로 다르기 때문에, 레기온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 보면 여러분 왜 사단별로다가 이게 마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건 14군단의 그것을 갖다가 복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4군단이 쫙 나갈 때는 저런 걸 쫙 들고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저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 여기 보면 창들이만 두고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그렇죠, 이렇게. 저 창이 어느 정도 가는 10m 정도 돼요.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저기 쳐들어오려고 해도 이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고, 기병이 들어와도
서가지고서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서 창을 다 똑같은 방향으로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쳐들어와도 말이 들어와서 힘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창에 꽂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무너졌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2줄에 서 있던 사람이 즉각적으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 전선은 결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안 무너진다. 이게 로마의 그 전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 뒤에는 여러분 관광객이 서 있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저 보이세요? 저기 아줌마 이게 다 이거 하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그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모습이었고, 이게 뒤에서 보면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로마 군대의 모습은 굉장히, 로마 군병의 모습은 그 소위 독일군만큼이나 이게 강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백부장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저 위에 그 털도 색깔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저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로마의 이제 그 전법이라는 게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에 지금 여기 보세요. 맨 앞줄 어떻게 써요, 여러분? 경상도 말로 수구리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디디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간을 만든다, 못 만든다? 들을 쳐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저게 로마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방패와 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뭐냐면, 그때 또 그 투창도 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투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로마 군대는 당시에 최고의 정예병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진을 형성한 거예요. 지금 진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창들을 전부 다 저기 꽂고 있고 전부 다 막고 있잖아요. 저길 뚫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저 뚫어도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입고 있어요, 여러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로마 군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군대 귀신이에요, 레기온이에요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수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쥐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귀신의 그 어둠의 세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단들이 어디에 있었었느냐, 저 빨간색으로 점점점 숫자 써 있는 게 저게 군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아프리카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서 유럽 북부까지 전부서 영국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르되 내 이름은 뭡니다. 군대. 그래서 제가 헬라말을 써갖고 왔어요.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 읽으시면 한글로 읽으시라고 다 써갖고 왔어요. 뭐라고? 레기온이다. 그게 레기온이다. 그 레기온은 그래서 우리가 많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한 5,000명, 6,000명 되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대가 그런 이름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면,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뭐,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 12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레기온을 갖다가 몇 개 합친 거예요, 여러분? 12개를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예요. 레기온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12라고 하는 숫자를 더 많아요. 그래서 또 곱하기 6 곱하기 12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해석을 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군대에 귀신이 들려서 너무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자 이 사람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만 원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원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군대 귀신 내가 들렸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 감사해요.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인간이 그럼 못 쓰겠지.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내게 준 은인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그 9장 5절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변화산 산상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나자 베드로가 즉각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 아주 그 보편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또 하나 보면 그 누가복음 8장 3절에도 보면 그 여기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다 함께 그 누구를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의 소유로 누구를 섬기더라?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막달라 마리아, 또 구사의 아내,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 쫓아냄을 받았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전체적 문맥을 보면 요한나나 수산나 같은 사람들은 병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을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 이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안 따라간 사람이에요?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데 또 예수님이 저렇게 따라오게 해도 두시다가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와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영생을 얻어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집에 있는 거 가서 다 팔아갖고 다 나눠주고서 그 다음에 날 따라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근심하고 되돌아가죠. 얘는 그거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이게 예수님도 이게 뭐 딱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지혜와 믿음의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보시길 원하는데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갔었을 때 저 책을 꽂으면서 뭐냐 하면은 책을 꽂으러 갔다가 저 책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팍 꽂혔어 나한테. The mental patient comes home. 무슨 말? 정신병자가 집에 왔을 때. 정신병자가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늘 있는 일이고요. 우리 가정에 다 있는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아니라고 걔가 지금 성격이 조금 그래서 그런 거고 이게 뭐냐면 경상도 말로 울뚝성질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No. 정신병은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 사회는 뭐냐면 감추고 자꾸 그러려고 하는 거고. 근데 막상 이런 사람이 집에 오면 어떡할 거예요 집에 오면. 안 살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생들이 꼭 가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 반드시 가야 돼요. 이거 목회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야 돼요. 소위 여러분 귀신 들림과 이 다중인격장애는 한 끗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중인격장애라고 하는 게 아까 뭐냐면 군대 귀신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에 대해서는 전주 예수병원이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냈어요. 딱 한 가지로. 귀신 들림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소위 축사가 되는 그 순간 그 사악한 것을 물리쳐내는 순간 완전히 돌아와요. 내 말 무슨 이해하시죠 여러분? 근데 뭐냐 하면 정신병은 아무리 내쫓아도 안 나갑니다. 되지 않아요. 이건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현상이 비슷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위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차이 이게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조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잘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귀신 들렸대.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붙는 순간 교회 안에 그 딱지가 붙으면 여러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이 나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대 그러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책을 딱 보자마자 탁 너무 감동해서 내가 그 목차를 딱 피는 순간 그 목차가 내 눈 안에 싹 들어가서 지금도 영화 찍어놓은 것처럼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딱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딱 기억한 말이 이거예요. 정신병자가 집에 왔을 때 딱 이렇게 말해요. 어제도 기억하지 말고 어제는 기억하지 말고 내일은 기대하지 말고 오늘만 살아라.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 어제 뭐 어쨌고 옛날에 얘가 정말 좋은 애였는데 뭐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얘 좋아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됐어요. 이것도 암시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근데 이게 하는 거죠. 뭐만 살라고요? 오늘만 살아라.
나 참 굉장히 또 두 번째 말은 이거예요. 얼굴을 보지 말고 영혼을 보아라.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만 그런 게 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저는 신앙적으로 저기 1960년대 나온 글인데 프린스턴에 가서 내가 90년대 저 책을 읽었었는데 하여간 여러분 이런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오늘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이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갈래요. 그러니까 얘야 어디로 가라 그랬다 말씀하세요. 처음에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래, 집으로 가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한 것을 저기 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해줬고 이렇게 해준 거를 가서 누구한테 알려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알려라? 가족에게 알려라. 그럼 보시면 요걸 조금 더 원어로 좀 보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 그 써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집이 헬라말로 뭐예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로 돌아가가지고 이거 가가지고 내 가족에게 알려라. 가족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이코게네이아. 뭐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오이코라고 하는 말이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이 오이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였어요? 앞에 나왔는데 뭐였어요, 여러분? 집이었어요.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집에 가요 라고 말할 때 그 집은 여러분 어떤 의미의 집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집 하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집은 짓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실제 어떤 거예요, 여러분? 공간과 건물과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이코게네이아, 그 게네이아라고 하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 차 중에서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잖아요. 압니까? 제네시스라는 말이 영어로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겐이라는 말이 뭐냐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좋아하는 분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타고 쭉 타고 다니세요. 근데 여기서 이 겐이라고 오이코 게네시스 이게 하면 오이코 게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에 있는 게네이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그 원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집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이거 나오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은 혈족만 있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이거 오이코게네이아를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가족이라는 말 쓰시죠? 가족을 다른 말은 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솔이라. 이거는 중국어예요. 한문이에요. 가솔. 그 다음에 가정이란 말이 있죠? 가정은 뭐예요? 정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마당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당.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여러분 왜 정원할 때 그 정자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밥 먹는 공간도 되고 말하는 공간도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냐 하면 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통화는 오직 카톡으로만 해요. 카톡으로만 해요. 나 밥을 먹어. 알아서 먹어. 알았다. 잘 있어라. 잘 있어라. 나 간다. 알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말로는 카톡 가족이라고 그래요. 예? 그 카톡, 카카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뭐예요? 싸우든지 웃든지 울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교감이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가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말을 쓰시죠? 가구. 그쵸? 가구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옛날 말로는 또 뭐 있어요? 가솔도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식솔이죠. 그러니까 이게 식솔. 이게 솔이라는 거느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식구도 있고요. 가권도 있고요. 가속도 있고. 아직도 교회 안에 쓰이는 말은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권속이라는 말 쓰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동신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의 권속들을 이렇게 말씀할 때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식가족이라는 말 쓰기 이전에 우리가 많이 써왔던 말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이런 걸 보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보려고 하는 거는 가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요즘 사회에서 정의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 사회에서 출생, 결혼, 동거, 상호 소비 등으로 이루어진 그룹.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출생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게 이제 가족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출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딴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 결혼.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거라 이게 되어 있어요. 동거. 그러니까 동거라고 하는 게 꼭 여러분 남녀만 동거하는 게 아니죠. 예, 누구든 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상호 소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가족이라고 그런다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가족형은 어떤 형태가 있느냐? 첫 번째, 요즘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지고 있고 지금 전 우리나라 가정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예, 싱글형이에요, 여러분. 이 말도 참 재밌는 말이죠. 예전에는 싱글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식 영어인데 싱글형 하면 이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 싱글형 하면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요즘에 그냥 동사무소에서 쓰는 말로 하면 무슨 가족이에요? 1인 가족이에요. 1인 가족. 싱글형이에요. 두 번째는 모계형이에요. 모계형.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족 제도는 제가 보기에 모계형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모는 별로 재미없어. 고모 재미없어. 이모는 훨씬 가까워요. 이모부 훨씬 가까워요. 고모부 있으나 만한 거예요. 이거는 고모부는 언제쯤 나타나냐? 단체 가족사진 찍을 때 한 번 얼굴 삐죽 내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철저히 거의 모계형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가족형은 이미 뭐 우리나라 사회는 다 이루어진 거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뭐냐면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시는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거의 뭐냐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고 있죠. 대가족형으로 그럼에도 여러분 드라마에는 맨날 대가족형이 맨날 나와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요? 맨날 거기 나오는 이야기는 다 싸움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여러분 아주 화목한 것이 일어나와요. 맨날 쌈박질만 해도 대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혼합형이라는 건데 이게 다 섞여가지고 요즘에 와서는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권이나 또 여러 가족 증명서에 보면은 여러분 배우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미 그 말이 없어졌어요. spouse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배우자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느냐? 파트너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만큼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건 일부 일처형 가족이 있죠. 일부 일처형. 그 일부 일처형 가족이 지금 현재 이게 기독교에 기반을 두어 가지고서 뭐냐 하면 현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처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 일부 다처라고 하는 말은 꼭 남자 한 명이 여자 여러 명이라는 뜻도 되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자 한 명에 남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있어요. 또 일부 다부형이라고 써놓은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옳으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회는 일부 일처형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집가짜예요. 이게 집가짜. 저게 그 각골문. 그러니까 뭐냐면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예요. 저게 가. 그래서 여러분 저 그 가자를 보고서 여러분 여기 그 해서 그러니까 해행초 해가지고서 뭐냐면 이쪽 맨 오른편에 있는 글자가 집가자라는 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저거 보면서 뭐냐 집가 이 집가 이게 그 밑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은 돼지 시자가 있다. 그래서 그걸 돼지 시자라고 어느 책이나 보거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각골문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각골문이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저게 보면 지금 보자마자 이게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 돼지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돼지는 뚱뚱해요? 안 뚱뚱해요? 예, 이런 분들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돼지는 절대 뚱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 여기 왜 운동 짝짝짝짝 해가지고 식스팩하고 나오죠? 그 식스팩하고 나오는 게 여러분 지방 성분이 어느 정도 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지방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는 평균 14%에서 16%의 지방을 갖고 있거든요. 식스팩 한 것이 여러분 14%에서 16%의 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말하면 식스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날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 돼지를 막 살쪘다고 그래. 결국 돼지 살찌지 않은 거예요. 그 돼지는 깨끗할까요? 안 깨끗한 동물일까요? 우리 돼지 하면 더럽다고 생각하잖아. 왜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돼지는 여러분 개보다 훨씬 더 저게 발달해, 후각이 발달해 있어요. 돼지는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근데 여러분 왜 냄새 맡는가 우리 개 생각하잖아요. 마약하는 거 공항에서 맨날 하잖아요. 돼지는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돼지를 그렇게 도메스티케이트, 그러니까 순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는 깨끗한 거 좋아해요. 청결한 거 좋아하고 머리도 좋아요. IQ 거의 한 80 정도 돼요. 이거 돼지 아주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 글자가 돼지냐 이거예요. 지금 저 밑에 이게 집 밑에 영한테 뭔가 이상한데 저 위에는 머리고 뒤에 밑에는 발인 것 같고 밑에는 꼬리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저게 뭔 자냐 하면 여러분 개견자입니다. 개견자. 그러면 왜 개견자냐? 옛날 중국 시대, 중국의 옛날 사람들은 개가 후각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후각이 발달했다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였느냐? 신에게 제사를 할 때 뭘 갖다 바쳤느냐? 개를 갖다 바쳤어요. 개를 잡아서. 왜냐하면 신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견자였는데 저 글자가 이제 저렇게 전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쭉 이게 바꿔가면서 초속까지 가면서 저 사람들이 그걸 돼지 시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집에 돼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집 아들이에요. 저희 집 아들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조금 격조가 낮은 거예요. 뭐라고 하면 저희 집 가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돈이라는 게 뭐야? 집가짜이다. 돼지돈자야. 그러니까 우리 집 집돼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유식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만났을 때마다 저희 집 가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랑은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어요? 가돈 앱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집가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반고의 한서에 나와 있는 건데 후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가의정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이 망가하고 공이 망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망의 귀를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집안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베갯머리 송사를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그 다음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적인 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현 정권도 대통령께서 왜 힘들어 하시나요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사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여사님. 옛날에 여러분 80년대 전두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 위에, 그 육사 위에 뭐가 있어요? 여사가 있는 거예요. 여사가. 육사 위에 뭐가 있어요? 여사가 있는 거예요. 그 참 보면 그런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실가지락이라 이렇게 하면 실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화목한 즐거움, 이거 실거지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시가교자라고 하는 거는 가정을 다스려서 자손을 교육한다라는 뜻이 되고, 여러분이 아직 집안에 많이 써놓는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가화 만사성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가유현처, 장부, 그 다음에 부조횡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유, 집에 현처, 어진 부인이 있으면 장부, 그 집에 있는 남자가 그 다음에 뭐야? 부조횡사라. 뭐냐면 옆으로 가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다 남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여자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저거는 사실 뒤집어 말하면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을 보면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저게 그 태양과 달을 갖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아까 말씀했던 실가지락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에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 다투는 아내는 뭐라? 계속 이어져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러면 다투는 남편은 안 나옵니다. 누가 썼기 때문에? 남편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잠언 21장 19절에 읽어보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성들 지금 합심해서 하는 말,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너무 경험적 지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느냐? 짐을 서로 져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짐을 지라.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이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져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게으른 사람들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써 있잖아요. 뭐 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일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 세 계명을 준다. 제발 뭐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위에 거는 뭐 너무 쉬운 거고, 밑에 읽어보면 서, 인자, 일백 이렇게 써 있어요. 참을인자 글자를 100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내가 처음 부임해서 인사를 갔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당회에 들어갈 때 참을인자를 3개씩 써가지고 들어갔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뭘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 있잖아요. 참을인이 셋이면 무엇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3개씩 써가지고 왔다는 거는 아직까지 써갖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나도 하나 써가지고, 목걸이도 하나 써가지고 간 것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인자를 잘 보시면 여러분, 좀 무서운 글자예요. 저 인자가 마음심자가 밑에 있고요. 그 위에 칼도자가 있는 거예요. 칼도에 탁 찍혀 있는 거지. 그게 저 인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이렇게. 노년유정이라고 하는 정약용이라는 우리나라의 실학자가 있었는데 목민심서를 썼는데, 이분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이 정신의 집안이 완전히 당시에 천주교를 받아들였었고, 그 다음에 황사영의 백서를 썼는데, 황사영이가 이 정약용의 집안의 사위였죠. 이렇게 그 집안이 전부 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그래가지고 강진에 가가지고서 17년 넘게 아마 그 귀양살이 했죠. 근데 그때 몸인사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보면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무엇으로 볼리리로다? 꽃으로 볼리라.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비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정약용답지요. 잘 썼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 그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그 가족이 알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런데 데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열이란 뜻이에요. 볼리라고 하는 말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 마을에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10마을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서 그런 얘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서 그가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거 New Family in Christ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안에서 영육 안에 자녀들을 두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큰 공동체이면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핏줄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는 뭐 핏줄이 뭐라고, 사실 핏줄도 아니잖아. 엄격히 말하면 핏줄도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혈족도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 서로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다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해라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호 시인의 나이가 들면서 읽고 끝날 건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거예요. 이거 반영호라고 하는데 충정도분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에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가 싫은 것은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하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불량 없게 하려고. 걸음걸이가 이게 잘 안 되는 거는 왜 그래요, 여러분?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싸다니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가 허옇게 되는 것은 왜 허옇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빨리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억지로 하기 위해서 나부터는 뭘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들의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알게 돼서 머리가 하얗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얀 거를 다시 어떻게 바꿔놔요? 까맣게 바꿔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이 깜빡이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해라, 기억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띵하고 돌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 된다지요. 가끔 힘들면 한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가족에게 가서 그것을 다 알려주고 또 그 일을 행함으로써 그 가족이 회복되었던 것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에게 또 영적으로 주어진 가족들에게 또한 좀 더 크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가족들을 잘 섬기며 보듬고 덮어주는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